날마다 이 설교가 돌아오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이런 또 기도하며 그런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 여인을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왜 목사가 불경건하게 무슨 여인을 생각하고 주간을 보냈냐.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 책이 있죠. 남자와 여자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는 한 가지 일만 잘해요. 또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성들은 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핸드폰을 받으면서 다리미질도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핸드폰 줄 알고 이게 다리미 되면 또 여러분 TV를 보면서 음식 조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번에 해냅니다. 실력이 능력이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하면요, 남성들이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여성들이 또 기억하는 게 다릅니다. 여성들은 1, 2, 3을 기억하는데 남성들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성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갈비뼈를 가져온 게 재료가 다르지 않느냐.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꼭 맞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열심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열심입니다. 교회를 보았고요. 그렇습니다. 믿음도 어떻게 보면요, 믿음도 더 굳게 되었죠. 같이 스타트 했는데도 남성보다 더 열심히 그런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감성적인 면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많은 여성들 중에 역사상 가장 존경받을 만한 여인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마리아. 대단하십니다. 마리아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지녔고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신앙을 가진 여성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이제 가곡이 있는데 아베 마리아라는 가곡이 있죠. 슈베르트의 이런 아베 마리아도 있고 분노의 아베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미로운 곡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매우 친숙한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를 칭송하는 노래인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베 마리아여, 성모여, 제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오늘 제목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아베 마리아 성모여, 제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제 기도를 들어 주소서.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 성모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여인으로서 결혼을 했고 예수님의 자녀들을 또 낳았으며 우리처럼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한 여인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존경해야 될 대상이지 경배하고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점은 많이 조심을 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2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참으로 여러분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입은 자가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많이 높게 가졌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떼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머물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복의 기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모친으로 선택을 받은 그 마리아, 한 사람으로서의, 한 여인으로서의 신앙과 인격이 훌륭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격은 좋은데 신앙이 약해요. 이것도 50점입니다. 어떤 데는, 어떤 분은 사람은 좋은데 착하고 참 성실하고 좋은데, 어떤 믿음은 굉장히 열심히 있고 그리고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좋은데 또 이런 성품이나 인격 면에서 좀 부족한, 그것도 50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리아는 그런 면에서 잘 겸비한 참 아름다운 현숙한,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 마리아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성탄들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성탄들도 있고 요셉의 성탄들도 있고 동방박사들의 성탄들도 있고 들녘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의 성탄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 행복누리 가족들의 우리 공동체의 성탄절, 개인적으로 나의 성탄절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두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기준,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식,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판단의 모든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아주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청천벽력이라는 일이 있잖아요. 멀쩡한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소식을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로부터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소식은, 이 31절의 이 소식은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은혜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처녀라고 얘기했고,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 27절에 나와 있죠. 천사가 방문하여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여러분, 뭐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같으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고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약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신명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뭐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요 돌로 쳐 죽게도 된다는 율법과 이런 풍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굉장히 침착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두려움과 이 아픔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기준과 우리 생각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받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일찍 일어나셔서 서두셨어요. 저도 일부에 9시 드리는데 8시 반까지 오려면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씻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먹고 이렇게 오면은 겨우 도착할 정도인데, 여러분 일찍 준비하고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또 입히고 씻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기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분이 당하게 되는 어떤 고통과 고난의 시련이 있더라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침착하게 그렇게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유혹하고 모두가 다 치우쳐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이게 교과서로 삼고 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좀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34절부터 보면은요, 이 천사가 다시 천사에게 마리아가 말하는 거죠. 뭐라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랬더니 35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우리가 드렸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 생명, 예수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지고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만 있게 되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회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누구도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도, 내가 교회 중직이라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부분에 고백이 확신이 없으면요 아직도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도 별것도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네 대까지 이 복음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고백과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통해 나실 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지금 아이를 같이 안 하느냐? 정수가 떨어지고 이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데 내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6개월 되지 않았느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성경 뚜껑을 열면 태초에 그 시점에 영원히 계신 스스로 계신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으로는 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7,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거두는 기적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허무맹랑한 얘기고 이건 완전히 사기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너자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완전과 골쇠를 주며 주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운동력, 활력이 있고 다이나믹한 거예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금,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예리한 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이런 모든 상한 부분, 정상인한 부분을 다 도려내고 잘라내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요. 순종. 여러분 오늘 이 순종이 마리아를 아름답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예, 10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결심하여 온 남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고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왕정제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친히 종들을 세워서 다스리시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웃 나라들처럼 좀 이런 정치 지대를 가지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이게 백성들의 아우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해보라 하고 그렇게 사울을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사울이 겸손하고 정말 이렇게 잘 정치를 시작하다가 그가 중간에 가서 뒷작선을 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위치를 탈선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얘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그냥 전하는 거,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선지자, 좋은 착한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입니다. 어여운 선지자는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붙이고 왕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두고 그렇잖아요. 전이 있고 중간에 있고 후가 있어서 이게 하나로 했을 때 이해가 되는데 이것 다 앞도 전도 후도 잘라버리고 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모두가 다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도 얼마나 근심하고 후회가 되는지 밤새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이렇게 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백성의 인기를 얻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그 위에 권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왕이 되게 한 위치, 이 자리를 주신 이유가 왜 주셨는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선한 정치를 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써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었지. 다음에 구절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22절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성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니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더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사무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충족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좋지만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지만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막 기독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빌면 무쇠도 녹는다. 이 샤머니즘적인 이런 요소도 우리가 빼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미 완성된 66권의 성경 말씀이 이 권위와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철저하게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2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고열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왕도 하는 것은 사신부사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사울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실 때에 참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고하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 자기 가치, 자기 신앙의 어떤 틀 여기에서 이걸 깨트려 내려놓아야 내리는 못하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순종하려고 하도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어린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이 일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주님께서 아니다. 됐다. 너 이래야 된다. 좀 또 다른 일도 하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면은요. 그동안에 내가 쌓아놓았던 이런 것들, 더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을 가도를 달릴 때에도 이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1억만 있으면 하다가 10억만 주어지면 하다가 100억만 주어지면 하다가 그래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돈 버는 그만큼 됐고 왜냐면 됐으니까 너 좀 그것 가지고 너 그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너 그렇게 건강하고 너 젊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하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게 모든 오해와 이 무슨 이런 두려움,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를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숙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한 술을 먹을 때에 저는 그렇습니다. 남길 때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밥 한 톨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박박 긁어 먹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사를 지으고 하기 때문에 농부들의 그 땀과 희생과 수고를 생각하면 이 한 알의 밥알이 여기 상에 오르기까지 내가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그 어머니의 희생과 아름다운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가정이 되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땀과 그리고 생명을 초월하는 이런 인간이 흘려야 될 세 가지의 고귀한 액체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땀과 눈물과 피죠. 그래서 생명을 내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 죽었다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 주님 이미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은 기뻐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선물로 보답할까? 애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이런 생각에 앞서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은혜로 사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성탄들을 보내게 된다면 어느 성탄들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런 여러분 성탄절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살아가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말씀 안에 인내하고 그리고 감수하고 그리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이 복되고 기쁜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 전해지는 성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